말씀은 잠언 10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가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고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을 한다. 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입니다. 저는 어릴 때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개미와 배짱이입니다. 이솝우화 중에서 게으름에 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유명한 동화이죠.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을 하고 그 옆에서 배짱이는 시원한 그늘에 앉아 노래를 부르며 땀 흘려 일하는 개미를 조롱하고 비웃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오고 개미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행복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지만 여름 내내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하여서 아무것도 없는 배짱이는 춥고 배가 고파서 개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그런 예쁜 그림과 함께 있는 그런 동화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첫 번째는 부지런한 삶입니다. 4절 5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손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된다. 곡식이 익었을 때에 거두어들이는 아들은 지혜 있는 아들이지만 추수 때에 잠만 자고 있으면 부끄러운 아들이다. 4절 말씀과 같이 게으른 사람은 가난하게 되고 부지런한 사람은 부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중에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칙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해서 노력하지 않고도 무엇을 거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돈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또 믿고 기도만 하면 하루아침에 명문대학에 들어갈 수 있고 또 믿고 기도하면 하루아침에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또 열심히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면서 또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또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는 것도 재물을 모으는 것도 또 건강을 챙기는 것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 다음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노력이 기초가 될 때 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를 통해서 재물도 얻게 되는 것이고 건강도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좋은 직장에 취업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렇게 우리 생활에서 우리의 육적인 일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또 그것을 지켜 행하기를 기뻐할 때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영적인 게으름이고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게으름은 우리가 결코 우리 삶에서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삶의 태도임과 동시에 그 자체가 우리를 복과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씨를 뿌려야 할 시기에 게으름으로 일하지 않으면 추수 때에 거두어 드릴 것이 없게 됩니다.
또 거두어 들인 것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 해에 뿌려야 될 씨도 없게 됩니다. 게으름은 이렇게 아주 무서운 것인데 우리는 이런 게으름을 철저히 경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경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게으름은 우리 미래의 삶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난함만 가져다 줄 뿐입니다.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좋은 이름을 남기는 삶입니다. 6절 7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의인은 머리에 복을 이고 있으나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 의인은 칭찬을 받으며 기억되지만 악인은 그 이름마저 기억에서 사라진다. 아멘. 예,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복을 머리에 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게으름으로 인해서 또 불신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그런 행동입니다. 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일정 시간을 살다가 죽습니다. 사는 날이 길고 짧고 또 조금 더 가졌고 조금 덜 가졌고 이런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한번 태어나고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동일한 그런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다 해도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그 삶의 자취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의 삶은 죽음 이후에도 그 이름을 기억하고 후대에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러나 악인의 삶을 살다 간 사람은 후대에 그 이름이 좋지 않은 본보기로만 사용될 뿐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어떤 이름을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예, 물어보나마나 좋은 이름을 남겨주고 싶으실 겁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 가정의 믿음의 조상으로, 또 모세처럼 가정의 영적 리더로, 또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이렇게 좋은 이름을 우리 자녀에게, 그 다음에 손자에게, 이렇게 후손에게 남겨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은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삶입니다. 8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은 명령을 받아들이지만 입을 어리석게 놀리는 사람은 멸망을 한다. 아멘. 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위로의 말씀일 수도 있고 우리를 칭찬하는 말씀일 수도 있고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될 수도 있는데 그 말씀, 그 명령을 우리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하지 않고 핑계만 대는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공평하게 일할 기회를 주셨지만 그 기회를 잡지 않는 사람, 또 기회를 잡지 않은 그 핑계를 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최후는 하나님 앞에서 뼈저린 뼈 아픈 후회만 남기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삶, 여러분의 삶이나 저의 삶이나 아주 귀한 삶인데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겨주고 또 오직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